주일에 주회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직 기자였었는데요, 그 다니던 언론사를 그만두고 이 마음 건강길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함영준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마음 건강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어졌냐면, 그가 이제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알았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어쨌든 정신적이고 신경적인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 몸도 건강한 것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런 좋은 정보를 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공황장애를 그가 이제 경험하고 나서였는데요. 언제 그가 이제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되어졌냐면, 이제 이 회사를 이제 그 퇴직은 아니고 중도에 이제 이직하기 위해서 그만두었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그 자기가 다니던 이제 그 언론사 동료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2차로 가서 이렇게 맥주를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딴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그 회사를 떠나오고 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어서 자기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속으로는 그러려니 그래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그 무시당했다고 하는 모멸감,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서 내 곁에 앉아 있다가 다른 테이블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마음이 좀 상한 거죠.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확장되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같이 나와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아마 이 친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면서 겉으로는 하하 같이 웃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우습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생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언행, 자기 앞에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도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하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말이죠, 심장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땀이 비 오듯이 그
진땀이 막 온몸에 흐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게 되어졌는데 진단받은 것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겪으면서 사실은 자기 옆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옮긴 그 친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랑 한 번도 일면식이 없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대화 나눌 게 없고, 그러니 그냥 자기가 잘 아는 동료들에게 그냥 옮겼을 뿐인데, 아주 사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나에게 큰 상처가 되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를 떠나서 뭔가 더 좋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겼다는 거죠. 자격지심에 의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의기소침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것을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이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아주 기쁨으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욕이 꺾여지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생각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신명기 10장을 읽으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그런 상태,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삶의 기쁨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게 될 때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꾸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냥 의기소침해하고 삶에 특별한 비전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잘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힘있게, 의욕있게, 그냥 멋지게, 근사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발람 주술사 발람이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저주의 자리에 들어섰다가 다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축복하는 이런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5절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지금 이 발람이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 그냥 텐트를 치고 쭉 그렇게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장막, 너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동산 주변에 있는 침향목이나 백향목 같이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보면서 감탄할 만큼, 그리고 그 시리아 지역의 가장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우뚝우뚝 그리고 높이 세워진 이 백향목이나 침향목 같이 정말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아주 웅장하고 대단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여러분, 백향목 보면 말이죠, 제가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해가지고 한번 배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백향목은요, 한번 자라면요 30m, 50m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그 백향목을 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중에 최고의 목재예요. 벌레도 먹지 않는 그냥 우람한 큰 아름드리 같은 엄청난 나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대단한 모습을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다가 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성을 웅장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40년 막바지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약 37, 8년 지금 광야를 돌고 돌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잠시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큰 성이 쌓여진 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높이에 뭐 예전에 바벨탑이나 아니면 여리고성 같은 그 성이 쌓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 주택들이 막 질비하게 전원주택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다 낡고 해진 텐트, 그거 쭉 펼쳐놓고 지금 거기서 잠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움이 보이고 거기서 무슨 대단한 백향목 같은 그런 우람한 모습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문제 되어졌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러 번 불평하면서 원망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마시는 물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서 계속 사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 가지고 그 물 때문에 그놈의 물 때문에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마을과 도시는 항상 물 곁에 세워져요. 왜? 물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곁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거든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유목민으로 텐트 치고 여기서 잠깐 여기서 며칠 조금 오래 머물러야 몇 달 그렇게 머무르면서 계속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보면 늘 제대로 씻지 못해. 그래서 그냥 모래먼지 흙먼지 뒤집어 써요. 텐트는 흙먼지 그대로 뒤집어 쓴 채로 빛바란 텐트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구멍 나고 찢어지고 헤어진 텐트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저분하고 더럽고 제대로 씻지 못하니 냄새만 나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지리산 3박 4일 종주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 멤버들이 저희 교회 다 안수집사님이 되고 그랬죠. 우리 양병무 장로님은 차 운전해 주러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3박 4일 저랑 같이 그 지리산 종주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 지리산을 뭐 능선을 타고 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잠자리도 굉장히 힘들었죠. 산장 같은 데서 그냥 껴가지고 말이죠 막 칼잠을 막 자고 잠자리 불편한 거 뭐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3박 4일 동안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씻지를 물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 가가지고는요 도저히 몸이 막 여기저기 근질근질하고 땀으로 뒤범벅대고 그래서 양장로님하고 저 골짜기 둘이 몰래 내려가가지고 그냥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대충 씻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러면은 참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적으로 그 모압에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도 그들이 아름다운 것이나 그리고 웅장한 것이나 화려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시리아에 있는 웅장한
침략목, 백향목 같이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큰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꾀지지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전혀 볼품없는 빛바래고 그리고 낡아 찢어지고 구멍난 텐트 속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귀하다고, 정말 그 멋진 백향목 나무처럼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었죠.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도 있었고 불평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힘든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묵묵히 지켜온 거예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습,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빛바라고 구멍난 찢겨진 텐트 안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웅장한 성벽보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탑보다 정말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여길 만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은 흙먼지에 뒤집어쓰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바뀌고 다 찢어지고 구멍난 빛바란 텐트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고, 여기저기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이미 웅장한 성을 쌓아놓고 화려한 집들을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왜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아름답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았던 웅장한 성의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다 구멍나고 빗발하고 찢겨진 텐트 안에서 자기들이 제대로 씻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생각되어졌을까요?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는 초라하고 정말 이 길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맞을까? 끊임없이 그들은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큰 성을 가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지만 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거예요. 더러운 백성, 초라한 백성, 냄새나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백향목같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웅장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어. 너희들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 왜소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비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온 것이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내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아름답다, 귀하다,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크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멋진 자가용 끌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내 인생이 놓여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격지심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복되게 여기시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곁눈질하고 그들과 비교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왜소하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가 내 인생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거꾸로 세상으로 길을 돌리다가 오히려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축복의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지 않아요. 진짜 축복과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결코 인생 끝에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듣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쭉 뭐 지나온 어머니만 4명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질투와 세상의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쭉 사회자하고 이야기를 하던 말미에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합니다. 지금 이성미 씨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이성미 씨가 답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잘 죽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죽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쭉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순종해 주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말을 잘 순종해 주지 않았냐, 너는 그것으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자기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기도가 바뀌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오늘은 뭘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할까요? 주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자기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마음과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내 한 번의 순종,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인생, 계속해서 묵묵히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